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도 천국, 오늘도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천국의 어떤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이 뭔가,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정말 좋다. 이것이 하늘나라구나. 이것이 천국이겠구나.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우리의 가정의 삶이 그렇게 되겠고, 우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힘써 사랑해서 정말 좋다. 내가 사랑받는 이 어떤 천국의 분위기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또 알지만 사실은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던 기억들을 합니다. 평강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니까요,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상황이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지,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지, 그런 믿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그때마다 뭔가 정말 불현듯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셨고요. 이게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믿음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언뜻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제가 지난해에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아부가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뭘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뭐 어디 좋은 데라고 막 데려가 주는데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뭘 먹어도 맛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순종하며 사랑하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그게 하늘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렇게 주변의 집들을 보면, 이게 하늘나라인지, 이게 가끔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번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아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내가 절절하게 전심으로 알아야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럴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이 주님과 합이 맞고 이걸 우리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뭔가 주님과 합이 맞아야 그곳에서 한 나라를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구나.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치 우리의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이 굉장히 우리를 아주 못되게 했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못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경찰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한국 같은 민족이면서 왜냐면 그렇게 막 악하게 해야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100원을 걷어라 라고 말하면 300원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200원 갖고 100원 이렇게 하고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같은 민족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어떤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항상 거기에는 리스트 첫 번째가 세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 세리장, 그러니까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가난했을 텐데, 그것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두 다 싫어하는 어떤 사회적인 왕따였죠. 그런데 그가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육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데, 그래?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다니는 길에 꽉 찼는데 사람들이 틈을 주지 않아요. 막 좀 비집고 달아가려면 이 삭개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 미리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멀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막 오시는 겁니다. 오시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막 예수님 한번 만지려고 막 가고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가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 쪽을 탁 쳐다보시더니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니 군중들이 살짝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딱 오시면서 그 앞에 딱 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자, 5절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예,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라. 그리고 한술 더 뜨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집에 하룻밤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이나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물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고 왕따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러니까 죄인, 창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면은 아마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두 종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정말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 저런 사람 또 만나시네? 난 싫어. 불편해. 나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도 불편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당신의 잘못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미 자기는 그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요. 그냥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아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저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회개했다고 저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주님 만났다고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진짜 변화가 돼요.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곤고하고 답답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좀 실패하는 사람 같아. 나는 뭔가 내 인생에서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나 혼자라고 느끼고 외롭게 느끼며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이 있을 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들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마음으로 혼자 그냥 집안에 쭈그러져 있지 않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딱 캐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한마디로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다가
정말 이게 마음이 갑자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저희 교회 성전이 이제 2층이거든요. 항상 불이 꺼져 있고요. 그러면 제가 계단을 올라가서 2층 꼭대기 가서 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저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어쩔 때는 주님 도저히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제가 그 위에 한참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세요. 그래서 항상 설교가 막힐 때는 항상 제가 거기에 들어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이 귀한 게 뭐냐면 올라갈 뽕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내가 갈망함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표시할 수 있는 뭔가 골방, 뽕나무, 뭐 옛날에는 기도원이 있었다는데 기도원, 어떤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요 주님께서 항상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도 군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질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병이 와가지고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맨날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특히 고참 중에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이 후임들한테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 교회 가면 너희 다 죽어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 사람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막 그 눈빛 그다음에 그게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저 때문에 제 후임들도 이제 밑에 이제 계속 후임들이 들어왔는데 후임들도 고통당하고 맞고 그러니까 와 제가 완전히 소대에서 왕따인 거예요. 이런 왕따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너무 제가 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잠시 신앙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뭐 신앙을 그렇게 내려놓겠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올라갔던 뽕나무는 그냥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였어요. 가서 그 짧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대대 군종병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가서요. 제가 이제 그 대대에 800명가량의 병사들, 간부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다들 저를 좋아하고 제가 차하고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거기 있는 간부들도 저를 참 좋아했고 취사병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저한테 막 주고 그 다음에 근무 서는 사람 찾아가고 또 특별히 어렵고 이제 그 군대에서 있다 보면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래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들이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 보면서 딱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마도 그렇게 상하고 버려진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친구가 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우리 문화에서는 친구란 말이 좀 잘 익숙하지 않은데 서양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친구, my friend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게 근데 믿음은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게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다시 또 연결되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 31절부터 39절, 4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은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를 말하고 염소는 이제 지옥 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그 세리와 죄인,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보다 뭔가 이 소외된 사람들,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으실 뿐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한 것은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는 어떤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인격이 어떤 인격일까? 참 긍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보면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딱 보입니다. 만나서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극복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세리, 아주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막 착복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 긍휼인 것 같아요. 긍휼. 안 됐다. 그 사람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그 사람의 욕심 뒤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사람의 이 병든 어떤
마음과 삶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이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어떤 그런 긍휼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번에 올 봄에 이제 그 목회에도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슬럼프. 올 봄이 그랬습니다. 서양교회와 함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 5번 바뀌다 보니까 이 5번 세트로 목사님이 가시면 다른 이제 부교육자들 다. 그러니까 이 한 10분 좀 넘는 이 분들하고 계속 새로운 10세트가 오면 다시 새롭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친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에 오면 또 영적인 싸움이 또 거기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실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한 4-5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상관으로 그렇게 4-5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처음에는 본인도 몰랐대요.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사업하던 것을, 이제 남편이 사업하던 것을 정리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신학을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역을 하셨던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그런 경험들을 간증집으로, 책으로, 성역 공부로 이렇게 다 냈을 때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제 막 그것을 퍼뜨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환신된 분이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더 깊이 알겠구나. 왜냐하면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현장. 정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완벽하지 않죠.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보이겠지만, 저는 이분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쉽게 이런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참 너무 귀하다.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노숙자가 쑥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긴장이 싹 됩니다. 2가지 이유로 긴장이 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나? 라는 것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요. 2번째는 가끔 예수님이 오셨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물건들을 훔쳐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시큐리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그런데 이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맨 앞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쫙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분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 다음에 저도 굉장히 기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딱 한참 기도하더니 딱 일어나서 뒤쪽으로 이제 사람이 안 보이는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가시면 안 되고 여기 계시거나 이쪽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에 뭔가 특별한 순간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 전에는요, 이 스탠이라는 서양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배 전에 와가지고 찬양부터 해서 설교 그 다음에 교제할 때도 안 가신 거예요. 엄청 부담돼요. 저는 이게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한동안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미리 오세요. 미리 오셔가지고 연습할 때부터 예배 준비할 때부터 앉아서 내가 당신 바쁜 거 아니까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과 오랜 대화는 못하고, 왜냐면 주일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전 주일날 바쁘니까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특히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분의 얘기가 심오하고 뭔가 아주 깊고 그러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이분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막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이제 은퇴한 의사고, 하여튼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의사를 은퇴할 만한 나이는 아직 안 됐는데, 의사는 정년이 없거든요. 근데 은퇴를 했대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중에 본인이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제 창조. 크리에이터. 그래서 제가 순간 충격도 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분 정신이 나갔나? 정신 나갔나?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정말 한 2% 정도 혹시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했습니다. 근데 2%.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분이 오시면 그냥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분이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항상 올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고 뭐 듣고 뭐 막 중얼중얼대고 기도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라면 뭔가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그런 친밀함이 실제가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한 거예요. 뭔가 이 캐나다는 어떤 뭐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아이가 조금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떻게 사냐를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으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저는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헷갈리고,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정신 나간 분인가, 아니면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인가. 근데 제 안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제 심지를 지키는 가운데 그냥 한 영혼을 그냥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나주는 거,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뭐 베트남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말 하는 예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참 와서 앉아있고, 그 다음에 뭐 노숙자들이 와서 같이 앉아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게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내 주변에는 점점 어떤 사람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율법을 막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늘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못 만났죠. 하나도. 그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그게 믿음이겠구나. 내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집중할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품으신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운을 좀 남겨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한계가 있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의 약함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외로움, 그 다음에 실패 이런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뭔가 이 약함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